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이 지난 우리 수요 저녁입니다. 우리 피곤한 몸, 마음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우리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일 이후 이 3일여간의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땀을 흘린 종들이 오늘 수요 기도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우리의 마음, 또 무거운 마음들을 맡기고 내어드리면서 우리 영혼의 정화, 또 우리 쉼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에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것들 다 성령께서 끄집어내시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밤에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4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을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코로나의 어두운 기간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교회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잘 쓰임받는 저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환우들과 곤고하고 힘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상 형제 또 나병덕 형제도 계속적으로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생활에 주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아버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들의 삶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자리 잡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일 이후 3일 어간에 우리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 가치와 문화들 아버지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바이블 타임이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인데 오늘은 중간 8절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한번 내일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리라. 아멘. 우리가 좀 성경에서 의아하고 또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장면 스토리입니다. 이 사울왕 우리 계속 다루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원래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사가 아니라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할 것을 그들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나이 40세 되고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왕정제도 이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병을 해갖고 이렇게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살 수 있는 궁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울에게 기대하는 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사울은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전쟁에 지는 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단락의 도입부에는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나단이 블레셋 지역에 군사 1000명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들을 모아봐야 한 3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2000명 데리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그들이 밤에 기습을 해갖고 이 블레셋을 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코 웃음을 치겠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병이 몇만 명, 또 철병거, 뭐 우리가 좀 따지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뭐라고요? 청동기 문화 정도의 수준의 무기라고 그러면 이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 철병거, 마병, 이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군사들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요. 다른 사람은 이미 요단 건너 멀리 도망도 갑니다. 이제 길갈에 있던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 오기를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길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쟁의 모든 시점이 임하면 아마 그게 출발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 오기를 기다립니다. 1회 7일을 기다리는데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딱 7일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죠. 근데 딱 사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제사를 번제, 희생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딱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치 공작도 아니고 딱 기다렸다가 그때 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꾸짖죠.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정말 정당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렸다. 근데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요,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저쪽은 수만 명이죠. 병력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 수준이 한수 위지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온다고 했던 사무엘은 이래를 차도 일주일 안에 오지 않죠. 저 부득이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경고하면서 매몰차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참,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좀 다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다양한 추서 학자들이 이 이유가 뭘까? 저는 어렸을 때나 우리가 제가 이 청년 때 이해할 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려서 이게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게 어렸을 때 듣던 소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열왕기 하나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 솔로몬도 번제를 드립니다. 왕인데도. 여기 상식적이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다는 건 1000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3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갔을 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굉장한 거죠. 희생제를 드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튼 간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여기는 이미 다른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좌우정황을 펼 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원래 왕정제도, 왕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는 사사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평소에는 자기의 일상의 일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본래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 무슨 병력 이런 게 아니지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백성들을 떠났을지언정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을 좀 이해했더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든 일상에서 주대심을 이루고 사는 것, 결국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본성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뭐 수없이 서로 종노릇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그러고 겸손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본성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고 감화 감동되시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자꾸 내려놓고 맡기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 비록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서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요? 해라. 그럼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렇게 해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을 수행할 때 모습을 보세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왕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백성들이 나를 쫄라대고 긴박하고 막 이래도 부득이하죠. 정황이 이런데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성도들은 졸라대고 막 압박감을 주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레슨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면서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가볍게 자녀들을 많이 길러본 분은 알 겁니다. 저도 딸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기를 때 가장 첫째가 엄격하죠. 기대도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막내한테는요 그런 게 많이 내려놓게 되죠. 뭐 다른 의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왕의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소통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사무엘 1장서부터 계속 사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챌린지 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목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먼저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그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어떤 매사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말하고, 그게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훈련의 기간에 있었지만 훈련 기간 동안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 왕으로 기름받고 그 표징을 막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같이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자. 너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라.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때 사울은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것을 계속 하는 게 바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통성으로부터 탈락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어찌됐건 전쟁,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는 건 사람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 우리 제자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섭리와 주권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짙은 어둠과 병에 모든 전염병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지만 이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거듭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끌어내고 뭔가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한 걸 보여주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으로 새겨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또 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구했는가, 우리 이 밤에 돌아보면서요, 깊은 골방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지 이것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블 타임 속에 권면해 드려 매일 아침 반복되게 드리는 그 기도, 오후에 읽는 성경 말씀, 잠자리 들기 전에 골방에서 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오미크론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겸손히 내려놓는 귀한 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내 인생 속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들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불 꺼놓고요, 5분 이상씩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금요 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